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바람을 피고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에서 넉 달 동안 유숙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고자 하여서 장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아마도 레위 사람의 장인이 그 사이가 온 것이 오랜만에 온 것인지 기뻐서 3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갈 날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장인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장인이 5째 날까지 사위를 잡습니다. 더 먹고 마시고 나중에 가라고. 그러나 레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 길을 떠나 집으로 가는 중에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했다라는 말씀까지가 바로 어제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이 굳이 더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이 집을 떠나 장인의 집으로 온 지 5일이 지났고 밤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은 6째 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레위 사람은 성전에 관한 직무상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떠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 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기서 여부스, 종이 말하는 성읍은 레위 사람이 출발한 베들레헴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도보로 그들이 걸어온 시간을 환산해 보면 2시간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시간을 걸은 상황에 해가 져 가는 김에 온갖 짐을 지고 있었던 종이 레위 사람에게 이제 여기서 머물다가 내일 길을 떠납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의 제안에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이어서 13절 말씀에서는 또 종에게 말합니다. 기브아나 라마 두 곳 중에 한가운데로 가서 우리가 머물자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이 여부스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방인들과의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교제하면 종교적으로 더러워진다라는 사상에서 취해진 행동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친분을 맺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사람은 그 율법의 내용보다 종교적인 형식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오히려 더욱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 이미 스스로 범죄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것은 보지 않고 이방인들의 성읍에서 머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자신 눈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 일행은 안식일을 단 하루 앞두고 밤이 깊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리를 가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는 약 6km 정도가 거리이고 라마까지는 9km 정도가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실로까지 총 그들이 걸어야 하는 그 거리는 약 4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레위 일행이 총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마라톤 거리만큼 42km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도보로 걷는다면 10km에 2시간씩 잡으면 8시간을 넘게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미 2시간을 걸어서 해가 지려하는 그 순간에 레위 사람은 종교적인 겉모습의 행위 때문에 1시간 10분이나 앞으로 1시간 40분을 더 걸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문란하게도 첩을 둘 만큼 죄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그 예식만큼은 빠뜨리려 하지 않는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한,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사람의 말대로 그 일행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 거리는 마을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넓은 광장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읍 거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재판이 열렸습니다. 또한 회합이 열리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또한 사교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웅변이 행해지는 곳으로 바로 이 광장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문에 앉거나 넓은 곳에 설 수 있는 자는 사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레위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또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읍거리 그 광장에 앉아 영접해 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기브아 주민들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또한 대접하라는 그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사람 일행은 그곳의 베냐민 주민들에게는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베냐민 주민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잊고 살 만큼 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 본문에서 베냐민의 악함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함이 가득한 베냐민 지파 주민들과 자신의 죄는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종교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는 그리고 겸손함이 없이 대접받고자 하는 레위 사람의 악함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한 베냐민 사람이 아닌 한 노인이 그 레위 사람의 일행을 맞이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기브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묻습니다. 그 물음에 레위 사람은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는 나귀를 먹일 먹이도 있고 자신과 처 그리고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잘 왔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잘 돌보아 주겠다고 광장에서 머물지 말라라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다가 나귀에게 먹이도 주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베냐민 사람들이 외면한 레위 사람 일행을 이 노인이 왜 거둬들였는가입니다. 대다수 기브아 거민들과는 달리 본문의 노인은 비교적 건실하고 의로운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레위 일행에게 융승한 그 극진한 대접을 한 이유는 첫째, 에브라임 산지, 즉 동양인이라는 같은 동포라는 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도 타지파 땅에서 온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기에게 그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베냐민 사람 기브아 주민들과는 다르게 그 모세의 율법,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그 율법을 이 노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악인 중에 한 사람의 의인이 바로 이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그만큼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보이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은 죄악으로 가득한데 겉으로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듯한 한마디로 거룩한 척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레위 사람이 겉모습뿐인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그 주인 레위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레위 사람이 어떤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만 보아도 심각한 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현실로 보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이 본처를 두고 첩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율법에 왕도 첩을 두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죄를 범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종 앞에서 겉모습으로 이방인들의 마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기서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웃기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모양뿐인 종교 행위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바로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을 통해 겸손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고.
또한 연애에 갈 때, 파티에 갈 때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지 말고 저기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대접받고자 성읍거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한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악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겉모양을 번지르게 해야 한다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습을 갈고 닦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겉모양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내면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겉모습을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경건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